자, 이번 시간에는 화엄경 정행품을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화엄경 정행품에 관한 가마다 시기요 선생님 말씀을 좀 들어보죠. 정행품은 불자의 실천 덕목의 보물창고로서 생활 속의 불법을 밝힌 곳이라고 합니다. 또 정행품은 대성의 보살계로 정행품을 진정으로 체득하면은 보살계를 실천할 수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이제 문수에 의해서 140개의 서원이 이렇게 설해지고 있습니다. 당나라 총장 원년 668년에 인도 성로 한 분이 서역에서 장안으로 왔는데 그분은 경률론 3장의 통에 있었으므로 그 정도 존경하며 사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당시 아직 출가하지 않은 화엄정의 법장은 이 인도 스님에게 예배하며 보살기를 받기를 원했으며 대중들은 법장을 추천하여 이 청년은 화엄경을 독송할 수 있으며 그 의미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인도 스님은 경탄하며 화엄의 일성은 모든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보물창고이며 또한 이 경을 만나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만일 정행품 한 품만이라도 독송할 수 있다면 그분은 보살의 청정한 계우를 갖춘 분이므로 다시 다른 보살계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 대강광불 화엄경 감흥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라고요. 인도의 삼장법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정행품을 진정으로 체득하면 보살기를 실천한 것이 되므로 정행품이야말로 대승의 보살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정행품에서는 지수보살이 신구이로 짓는 사법을 순화시켜 청정하게 하는 방법을 묻자 이에 대해 문수보살이 140개의 선을 쓰랍니다. 번뇌로 들어벼진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를 청정한 행위로 바꾸는 방법을 쓰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가마다 시규 선생님 말씀이고 이제 경전을 보겠습니다. 하여튼 자 지수보살이 문수보살님께 어떻게 우리의 몸과 말과 뜻을 청정하게 지어나갈 수 있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니까 문수보살님이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선제 불자요, 참 착하도다 불자요. 여금 유욕 다소 요익 다소 안은, 당신은 지금 많은 일을 요익하고 안은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애민세간 이락천인 문의시이라 세간을 슬피 여기고 하늘과 인천을 이롭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군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불자여, 약제보살이 선용기심하면 적획일체 묘성공덕이라. 그러니까 선용이 이제 정행품에 나오는 중요한 그 용어 두 개가 선용기심하고 당원중생입니다. 선용기심이라는 것은 그 마음을 잘 쓴다는 거죠. 그리고 당원중생은 이제 이게 사실 원을 세우는 그런 건데, 이 당원중생을 발언으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을 바래라 이렇게 하는 말씀하는 겁니다. 마음을 잘 쓰고 원을 이렇게 바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두 가지죠. 이게 이제 정행품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쓰면은 묘성공덕, 일체 묘성공덕을 얻게 되는데, 첫째는 불법에 의심하는 바가 없어져요. 의제 불법의 신무소이라 의심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부처님 법에서 항상 떨어지지 않는다. 멀어지지 않는다. 주거래 금 재불지도 재불의 도에서 언제나 불살이 버리고 떠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제법상의 신랑통달, 모든 법상에 통달하게 되고
네 번째는 단일체학 구족 중선이라 모든 악을 끊어버리고 모든 선을 구족하게 된다. 네 번째가 그런 이 공덕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참 중요한데 이 보현행운 이야기가 여기 또 나옵니다. 당여 보현 색상 제일 가는 보현의 색상을 같아지고 일체 행운 개득 구족이라 일체 행운을 모두 갖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목을 한글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당연히 보현과 같이 색상이 제일이며 온갖 행과 소원을 모두 구족한다. 이제 이렇게 한글 대장경에 번역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번역이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는 보현행원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현보살처럼 그런 모습이 아주 뛰어난 보현보살처럼 되고 또 보현의 일체행운을 모두 구족한다. 이런 뜻인데 당려보현 색상제일 일체행운 개득 구족. 그런데 이제 한글 환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다 이겁니다. 뭐 제가 틀린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일체법의 무불자제 모든 법에서 자제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이위중생 제2도사 모든 법에 다 자제해져 가지고 중생의 두 번째 도사가 된다. 우리 부처님을 도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끌어 주시는 분, 길 안내인. 근데 제1도사는 부처님이시고 이제 제2도사는 이제 이 정행품을 실천하는 분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자, 요게 이제 그 정행품 그 서두에 나오는 그 80화음의 이제 그 상세한 그 안내였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쭉 140개 이제 가르침이 나옵니다. 요거는 이제 그 가마다 선생님 그 강의를 그냥 읽는 걸로 하고 다시 한번 나중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용기심 마음은 잘 써야 되는데 첫 번째 쓰는 것이 이제 제가용심이라 집에 있을 때 그 마음을 쓰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요한 것만 읽어보면은 보살이 가정에 있게 되면 중생들은 그 집의 어려움을 떠나 공안법 가운데 들어가기를 마땅히 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공안법에 들어가라 이겁니다. 또 부모를 효성으로 섬기게 되면 중생들은 모든 것을 잘 보호해서 영원히 큰 안락을 얻기를 바라라 원하라. 또 처자들이 한 곳에 모이게 되면 중생들은 애옥의 지옥을 떠나 연모하는 마음이 없기를 원하라. 일체 중생이 연모의 마음을 떠나기를 원하라 이겁니다. 가정은 일의 피로를 부르지는 안락한 장소일지는 모르지만은 한편으로는 갖가지 고통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가정이나 가족의 얽매에 얽혀서 온갖 고통이나 귀찮은 일들을 끊어버리고 먼저 공한 법석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출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처자는 애정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그것은 속박이기도 합니다. 속박이란 팔다리를 구속하여 부자연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문에서는 사랑의 지옥을 나오고 연모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쓰라는 것입니다. 미야무도 무사시는 독행도 혼자 가는 길에서 연모하는 것에 생각을 둘 마음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사시는 여성의 사랑을 거절했습니다. 일체의 집착을 끊는 걸 목표로 한 무사시는 여성을 사랑할 마음도 끊었던 것입니다. 인간은 홀로 태어나 홀로 죽어갈 뿐입니다. 태어나 살고 죽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에게 발레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령 부부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두 사람이라도 만날 때도 한 사람이고 헤어질 때도 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언제 어느 곳에나 혼자인 것입니다. 만날 때도 헤어질 때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외롭고 고독한 모습을 본 사람만이 자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출가할 때의 서원을 이제 설합니다. 신심을 가지고 가정을 떠나게 되면 중생들은 세속의 일을 모두 버리고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지기를 마땅히 원해야 한다.
출가의 법을 구하게 되면 중생들은 마음의 장애를 없애 다시는 물러서지 않게 되기를 당원 중생해야 하네. 세속의 옷을 벗어버리게 되면 중생들은 도를 깨닫고 거덕을 닦아 다시는 게으르게 대하는 일이 없도록 마땅히 원해야 된다. 그러니까 생업을 버리고 불태전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또 저기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야 된다. 이제 그런 거죠. 출가하면은 불도를 닦는 것에 자신의 전 신심을 바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귀가 나옵니다. 요 삼귀는 이제 중요하니까 원문과 함께 같이 보죠. 자기 어부를 스스로 부처님께 귀할 때는 당원 중생 소강불종 발무상이, 여기서 소강은 이을서에 내릴 강, 그러니까 잇고 내린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귀할 때는 일체 모든 중생이 부처님의 종자를 잇고 무상의 뜻을 바라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불법성의 법, 또 이제 자기의 법에 귀할 때는 당원 중생, 일체 중생께 원하라. 심입 경장, 가르침에 깊이 들어가서 지혜 여해라. 지혜가 바다와 같이 되기를 그렇게 원해라. 자기의 법, 당원 중생, 심입 경장, 지혜 여해라. 그 다음에 이제 귀자성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의 성에 귀할 때는 당원 중생이 통리대중 일체 무해라. 대중들을 능히 통찰하고 잘 다스려서 장애가 없게 하라. 모든 것에 장애가 없게 하라. 이런 걸 원해야 된다 이러죠. 이건 유명한 삼귀예문의 원형입니다. 중국의 불교들은 물론 한국 불교도나 일본 불교들도 한력대장경에 근거를 둔 동아시아 불교권에 속하는 분들이므로 불교의식이 있을 때는 각각 자기 나라 발음으로 반드시 삼귀예문을 외웁니다. 이것을 외우는 것은 자신이 불교도라는 증거를 보이는 것입니다. 경전은 삼귀예문에 이어서 5개나 10중 금계 구속기를 받았을 때 서원도설합니다. 그래서 혼자 좌선할 때는 또 이런 마음을 당은 중생하고 발언을 하고, 또 행을 할 때는 또 이렇게 또 마음을 내고, 또 용변 세수할 때 5번째, 용변 세수할 때는 또 이런저런 마음으로 용변과 세수를 하고, 6번째 걸식할 때는 또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쓰고, 그 다음에 7번째 살림, 8번째는 대인, 사람을 대할 때, 9번째는 입리, 입가, 이제 마을에 들어갈 때의 마음가짐, 10번째는 세욕, 목욕할 때 마음가짐, 11번째는 강경예불 할 때 마음가짐, 그 다음 12번째는 침식, 이제 잘 때 마음가짐. 그래서 이런 이제 이야기를 쭉 하신 다음에 문수보살은 이렇게 용심을 하면은 적격 일체 묘승공덕, 처음에 말한 그런 뛰어난 모든 묘한 공덕을 이제 얻게 된다는 걸로 이제 그렇게 끝냈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가마다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선정을 닦을 때 발은 6가지, 또 행동할 때 발은 6가지, 그러니까 발을 들어 올릴 때나 옷을 입을 때나 언제나 발언하면서 불도에 벗어나지 않게 되기를 결심할 것을 그렇게 또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또 12가지는 일상생활에서 갖춰야 될 거를 12가지로 또 서운을, 발언을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양치 때 잡을 때는 중생들의 마음에 바른 법으로도 저절로 깨끗하고 맑아지 그를 발언하면서 이제 양치 때를 치소를 잡는 거죠. 양치 때는 스님들이 갖춰야 될 8가지 물건이 있나 봅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일종의 칫솔이죠. 버드나무까지 한쪽 끝을 가늘게 쪼개서 만들고 버드나무 자체에 약효가 있으므로 이것을 사용하면 청량감을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양치대를 손에 쥐면 마음은 저절로 청정하게 된다고 설하며 양치대를 씹으면 좁아가는 이빨에도 온갖 번뇌를 다 씹을 수 있다고 설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물에 손을 씻을 때는 중생들이 최상의 명언선으로도 부처님 물로 받들어 지니기를 또 발언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제 길을 갈 때 이제 또 발언이 있는데 이 52가지로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높은 길을 보면은 중생들이 무상도에 올라 3계를 벗어나기를 발언하고 또 먼지가 일어나는 걸 보면은 중생들은 더러운 티끌 떠나 완전히 맑게 깨끗하기를 또 발언하고 무성한 나뭇잎 볼 때는 중생들은 도로서 스스로 그늘을 만들어 선산매에 들어가기를 또 발언하고 그 더운 녹음 무거워지는 걸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다리를 보면은 법의 다리를 놓아서 쉬지 않고 사람들을 제도하기를 발언한다 이겁니다. 또 사람들을 보면서도 서운을 바래야 되니 괴로워하는 일을 보면은 중생들은 온갖 고통을 없애려고 부처님 죄를 얻어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발언하는 거죠. 또 병으로 고생하는 분을 보면은 몸의 공적함을 알아서 온갖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발언하는 겁니다. 이건 이 대목은 유마경에도 나오는 대목이죠. 어떻게 병에서 낫느냐 할 때 유마가 말하죠. 몸의 공적함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마경이 바로 화엄경이에요. 화엄경. 예. 유마경이 사실 보현행원품입니다. 보현행원품을 조금 더 살을 붙여 만들면은 유마경이 되는 거예요. 유마경을 줄이면 바로 또 보현행원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병자를 보면은 몸은 실체 같고 영원하지도 않다는 것을 알아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나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여러 부류가 있는데 정행품에서 설하는 분 가운데는 아름답게 장식한 분, 소박한 분, 쾌락을 추구하는 분, 건강한 분, 추한 분, 은혜를 갚는 분 등 온갖 분들이 다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주변에 있는 분들을 보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며 스스로 서원을 세워 자신을 고양시켜 가는 게 중요하다고 이제 그렇게 설합니다. 그 외에도 사문을 보면 번뇌를 저하고자 반성하고 바라문을 보면 일착에서 벗어나고자 또 발언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선인을 보면 해탈하고자 하는 서원을 세우고 갑옷 입은 군인을 보면 자신은 갑옷 대신 법옷을 입고 최상의 법을 얻으려고 결심해야 한다고 또 가르칩니다. 또 왕을 보면 법왕이 될 것을 발언하고 왕자를 보면 부처님의 아들이 되어서 불도를 닦고 싶다고 그렇게 발언해야 됩니다. 또 신하 대신들을 보면 중생들이 항상 바른 생각을 얻어서 갖가지 선을 닦기를 발언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 직업의 사람들을 보면 비원을 일으킨 것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 비원은 모두 불도를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또 생활이 곧 불법임을 또 정인품은 설합니다. 예를 들면 마을에 들어가 걸식할 때 또 서원도 이야기합니다. 걸식할 때 중생들은 깊은 법계에 들어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기를 발언하면서 걸식을 하라 이렇게 돼 있죠. 또 걸식할 때 자기 바루가 그릇이 비어 있으면은 번뇌가 없어서 마음이 청정하게 되기를 발언하고 또 바루가 꽉 찼을 때는 일체 모든 선법을 두루같이 원만하기를 발언하라 이렇게 됩니다. 남의 집에 들어갈 때면 다란히 문에 들어가 모든 부처님 가르침을 다 보기를 발언하라. 그리고 또 남의 방에 들어갈 때는 일불성에 들어가 삼세를 통달하기를 발언한다 그럽니다. 또 음식을 얻었을 때는 법을 위하여 공양해서 그 뜻이 불도에 있기를 또 발언하는 거죠. 우리가 식사작법에서 오간 개성을 외우죠. 그 다섯 번째로 도업 성취하기 위해서
음식을 받는다 이런 게 있는데 그 가르침은 정행품하고 같죠. 정행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맛있는 음식을 얻었을 때는 절제하고 욕심을 적게 가지려고 발언하고 식사가 끝났을 때, 목욕할 때, 더울 때, 추울 때 또 어떤 발언을 하며 경전에 올 때, 부처님 배울 때, 탑 둘러보고 탑을 예배할 때, 부처님 찬탄할 때는 또 어떠한 발언을 해야 하는가를 정행품은 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행품 마지막 개송은 잘 때 하고 일어날 때 개송인데, 잘 때는 모든 중생이 신체가 안락하고 마음이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락한 상태에서 잠을 자고 이제 또 잠에서 깰 때는 모든 중생이 온갖 잠을 깨듯이 온갖 죄를 깨닫고서 시방을 두루 살피기를 그렇게 이제 원합니다. 일체 지각하여 주고 시방이니라. 잘 때는 이시 침식에 당한 중생 신득 안은 심무동란.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에 그 좀 산란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고 수면 시워야 잠에서 깨어날 때 당한 중생 일체 지각하여 일체를 모두 알고 깨달아서 주고 시방을 잘 관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원해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정행품을 읽으면서 참 이게 바로 이제 보현행원에 우리가 원을 세우는 법이구나 이런 식으로 보현행원의 원을 발현하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보현의 행운이라고 그러는 것이 10가지지만은 그 10가지만 사실은 보현 행운이 아니거든요. 모든 우리의 그 서원이 다 보현행입니다. 이제 보현 행운 품에서는 10가지 기초되는 가장 근본이 되는 행운을 이야기해 준 것 뿐이고 우리가 이제 이 정행품을 보면서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발언을 해 나가는지를 이제 배우는 것이죠. 또 그렇게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